2023년 6월 2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또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참된 복된 삶이란 복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종종 또 떠올리면서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상태, 그것은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원어의 의미가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긴 것과 더불어서 미치지 못한 것, 그 또한 죄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당신의 의를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 그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은 그 누구도 할례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인 거죠. 하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숱하게 많은 행위를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인 이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계속되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그 가운데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 그게 인간의 실존인 것이죠.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더 깊은 좌절 가운데로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양심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양심마저도, 자기 양심마저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상태인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당신의 요구인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내 대신 완벽하게 그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내가 행위로 그 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완벽하게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행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가운데 나 대신 해 주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또 그분을 믿으라고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율법을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거죠. 그러니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는 사실, 한자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 이걸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바로 그렇게 구원받은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방법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인물로 바울이 소개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사실 이건 의외의 허를 찌르는 선택이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마저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바울은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인가를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를 택해 주셨고 자신을 택하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너는 나를 믿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며 너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여겨주시고 칭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셔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죠. 뭘 행했어야, 그래서 얻었어야 자랑도 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저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이 땅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만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표시로 할례를 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든 못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들에게도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구원의 시점은 할례 받기 전이고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가 할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시점은 무할례 때였다는 것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 현재 무할례자인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고 있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은 이유가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브라함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했지? 이 구원이라는 풍성함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이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믿어져서 믿는다고 고백한 것밖에는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러니까 너는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신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을 어떠한 조건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할례도 받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친척들이 숱하게 즐비한 이 본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인도한 땅으로 가자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인도를 따라 나아갔는데 가나안에 도착한 것입니다. 가나안은 아브라함이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간 거예요. 가나안은 아브라함이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모든 삶, 그가 구원받은 그가 인도를 따라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고, 그걸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브라함은 아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랑할 만한 일이 한 것 없이 전적으로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감격이 아브라함만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이 무뎌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후대의 후대 계속 대를 거듭할수록 구원의 감격은 더뎌지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한 구원의 감격은 무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분이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만 눈에 들어오니까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그야말로 어거지로 율법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감격이 없으니 그래도 순종해야 하니까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삶은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피폐한, 전혀 기쁨 없는 그런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조건을 하나도 갖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느끼는 구원에 대한 감격과, 나는 좀 괜찮은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느끼는 구원에 대한 감격은 그야말로 천양지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모든 인간은 다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한 것이 없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그런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죠. 나에 대한 적나라한 모습을 바라볼 때 다윗이 말한 것처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것, 이것에 대한 깊은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기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바라볼 때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소망 없는 나를 바라보도록 도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구원의 감격을 더 크게 갖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소망 없는 나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가운데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기쁨에 의한 순종만이 진정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주자주 소망 없는 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체험할 때 할렐루야 찬양이 터져나오는 것이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전히 나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연약하고 초라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누더기 같은 옷을 벗겨주시고 자녀됨에 아름답고 화려한 구원의 또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저이고 여러분이고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은혜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자격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자격 없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라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약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며 갈등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회복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